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는 참 우리가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에 여자 1500m 금메달, 은메달 땄을 때 그 은메달 딴 최민정 선수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올림픽 가기 전에 편지를 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였습니다. 다른 거 다 저는 기억이 안 남는데 마지막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올림픽 선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몸 다치지 말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딸아, 정말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입니다. 큰 대회에 나가서 금운동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쓴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건강,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 부모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늘 하나님 안에 주님 품 안에 늘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길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서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 안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세워져 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된다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신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눈에 띄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결정적인 순간 이 신념이 우리 자신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감이 아무리 클지라도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고통이나 상처가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엄마가 다치지 말고 잘 돌아와. 그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서야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붙들어 줄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7시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 임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모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만. 이 부르심은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구약의 중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율법을 계시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역사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지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임재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한 중보자고 또 이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 바로 세우고자 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10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다시 세우고자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정하신 이유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임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해 보면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의 엄청난 죄를 보고 분노해서 계명을 받은 그 증거판을
던져서 땅에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그 1차 십계명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 뒤 모세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어떤 회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나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에 안 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한 개 딱 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다시 서여져서 백성들에게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임대가 쓸 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시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듯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그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받아들인 이 언약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계약을 왜 합니까? 계약서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조건에 따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이런 경험도 처음도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 모세의 순종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우리 1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나님 율법을 쓸 수 있는 판을 만들라는,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또 준비된 모든 장소와 준비되지 않는 장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개의 돌을 깎아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판의 크기는 아마 모세가 나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사진에 보면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사이즈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다시 돌아서 받을 준비를,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돌아서 하나님 임재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줄지 모르잖아요. 우리 먼저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될는지, 우리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 작은 그릇 만들어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마시고 큰 그릇을 준비해서 받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올 때 아멘하고 크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된 큰 그릇을 준비한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전에 준비하여 산에 올라와 자신과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루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들이 게으름이나 어떤 늦잠 때문에 낭비한다면 하루는 아주 짧을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구하는 성도라면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1분이든 2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먼저 기도의 시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구하라는 것은 언제? 아침 일찍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침 일찍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아침까지 준비하여 아침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여. 그 뒤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까지 준비하는 이것조차도 사실 일반 사람이 힘듭니다. 두 돌판을 청각 꼭 똑같이 다듬어서 아침에 그거 들고 준비해서 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도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조차도 모세와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랍니까?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동물들도 근처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는
말씀을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왔다. 새벽에 가는 것도 두려운데 산에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근데 아무 같이 갈 사람을 대동할 사람 두고 대동할 사람을 몇 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동물조차도 주변에 근처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함과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것차도 받는 것조차도 당함인데 산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는데 그것조차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혼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그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합니다. 모세는 편하거나 어떤 하기 쉬운 것들만 택하여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을 만들었고 층과 똑같이 만들었고 아침에 일찍 올라갔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따른 이 모습, 이 자세가 오늘 우리들 믿음의 신앙인들이고 본받고 따라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가 내렸다면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 재능이 없어. 돌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아마 이러쿵저러쿵 하나의 토너 반드시 달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아브라함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너무나 힘든 순종인데 아브라함은 순종. 또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 야곱도 여호수아도 일찍 하나님 일을 위해 일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의 부모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사무엘도 다윗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를 가르치게 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가 아침 일찍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흠도 있습니다. 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받아들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니 잘못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처음과 같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예배한 시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놀러 가지만 어떤 사람은 저 좋은 걸 가지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지친 영혼을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회복된 삶이 되어서 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를, 말씀 받을 준비를, 큰 거를 준비를 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때와 시간과 장소에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아오라는 그 음성 부르심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든 모세의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질 자세라는 걸 깨닫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와 장소와 상황에 구분 없이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회복의 시간, 회복의 날 시간마다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